주일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38페이지가 됩니다. 838페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반드시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은혜로 나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절 말씀을 두 번 천천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었던 그저께는 저희 집에도 태극기를 밖에 개양해서 이제 해방을 기념했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곳곳에서 8.15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성대하게 행사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해방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성장과 스포츠의 성장이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아마도 되게 다 아실 텐데 그 일명 스마일 점퍼, 늘 웃으면서 점프한다고 해서 스마일 점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우상혁 선수가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에서 열린 그 세계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31cm를 뛰어 올라서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그 우상혁 선수의 키가 188cm라고 하는데 키가 188cm니까 사실은 자기 키에 비하면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2m 31cm를 뛰었으니까 2배가 되려고 그러면 그 키는 188이니까 3m 60 훨씬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키에 2배도 못 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키에 무려 4배, 아니 4배가 아닌 40배, 아니 400배를 높이 뛰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벼룩. 벼룩은 400배, 자기 키에 400배를 뜁니다. 그 키가 1mm도 안 되는데 벼룩이 30cm, 40cm를 뛰게 되니까 자기 키에 비하면 400배를 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곤충학자가 이 벼룩을 실험을 했는데 이제 작은 유리상자를 만들어서 그 유리상자의 높이가 20cm 정도, 실제로 벼룩은 40cm를 뛸 수 있는데 반도 안 되는 20cm 정도의 유리상자를 만들어서 벼룩들을 넣어놨는데 이 벼룩들이 자기들이 높이뛰기를 워낙 잘하니까 펄떡펄떡 뛰는데 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머리가 유리에 부딪히게 되니까 한참 하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한참 후에는 이제 이 벼룩들이 잠잠해지더래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이 유리 뚜껑을 이제 완전히 열어버렸는데, 그랬더니 한 놈도 그 유리벽 밖으로 나오는 벼룩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능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보다는 나의 생각이 앞서고 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통계를 믿고 또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발휘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능력 발휘의 열쇠는 기도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발휘의 열쇠는 기도다. 다시 한번. 능력 발휘의 열쇠는 기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PPT로 이제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잘 되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기독교인들과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가 식었다는 겁니다. 뭐가 식었어요? 기도가 식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가 있어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는가 하면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가 서서히 식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그 왕성했던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부지기수가 문을 닫게 되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기도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 잘 안 하고요. 기도의 영성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 대신 그럼 무엇으로 대체를 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대신 뭘 하느냐? 머리를 짜서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또 그 기도할 시간에 회의를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너무 귀합니다. 잘하는 거고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열심히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회의가 생깁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분쟁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열기가 갈수록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가 뭐냐? 자, 기도는 우리 PPT 한번 보면 영적 회복의 열쇠요, 생명줄입니다. 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발휘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또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나의 필요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비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달라요.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는 교회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면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히 영적 쇠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영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없다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생명이 아주 희미하게 붙어 있거나, 생명을 잃은 죽은 신앙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쇠퇴해가고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영적 침체에는 5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리 PPT를 하나씩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되면 그 현상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고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침체 두 번째 현상을 보면, 영적 침체 두 번째는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표면적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어느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 가기는 하지만 전혀 반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의 꿈틀거림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침체의 현상은 뭐냐? 내면이 부패한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내면이 부패해져서 계속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만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영적 침체 네 번째를 보면 갈수록 세속화가 어떻게 돼요?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 세속화의 현상은 네 가지인데 바로 안 갈 곳을 가게 되고 안 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자꾸 가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즉 욕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속화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안 볼 것을 보게 되고 안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유튜브로 보아서는 안 될 음란물들을 보게 된다든지 그리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든지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러한 세속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현상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은혜가 좀 떨어져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를 할 때는 나도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 어느새부턴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많아지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침체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침체의 시작도 기도를 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또 침체 회복의 시작도 바로 기도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식어질 때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가 없으면 이 위험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신호조차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가 스물스물 식어지면 시험에 빠지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무릎으로부터 온다. 즉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는데 주님과의 사귐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조차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위험 신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토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막대한 손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면 깊은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분주했고요. 사역도 무척 많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모여들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늘 바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한 번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서 풍랑이 이는데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사역에 열정적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바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이 많고 바쁜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 발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능력의 그 위력이, 기도의 위력이 뭔지를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가 능력 발휘의 발원지라는 것을, 또 기도가 능력 발휘의 열쇠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이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무릎 꿇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의 그 삶의 둥지를 흔들어 버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공격의 틈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손길,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지켜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비섬 가족분들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건너뛰는 날이 단 하루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신령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 다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연결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면에 그 심겨져 있는,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DNA가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주관자, 축복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신앙의 직분을 보고 떨지 않습니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직분 보고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연륜을 보고도 나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 그거 보고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재력을 보고도 떨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떨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이 우리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힘쓰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너희들 다른 데 힘쓰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언짢았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언짢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나 보다. 그냥 세워줘 라고 했던 거죠.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가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은퇴를 하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왕이 다스린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사무엘 선지자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자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세워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악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도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로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들었던 말씀을 회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혹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변 환경에 휘둘려 켜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환난 날이 있느냐? 나를 찾아오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자기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기도의 사람들 있었죠. 환난 날에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그들 위에 있었던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들이었어요. 예컨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었는지
그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눈을 뺀 채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 밑에 있던 다니엘은 왕이 누가 되었든 전혀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자기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또한 다리오 왕 때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머리털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주권자인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타서 여러분에게 우한 질고를 가져다 주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발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몸된 우리 나비섬 교회의 부흥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멋지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셔서 또다시 더 무릎 꿇고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갈수록 힘들고 혼탁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당당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능력 발휘의 열쇠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능력 발휘의 열쇠는 기도다. 이 기도의 중요성, 또 나는 그냥 머리로만 중요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기도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